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베이직 101, 기도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또 기도의 수단이 되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삶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래서 기도의 중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지난 시간 요 3주가 바로 우리 기도의 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틀이 되어 주시고,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기도하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분만 체험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하여 잘 아는 성도님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성도님,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분명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사탄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너희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라 말하기도 하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하기도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이 수많은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벽면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생명이 연장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다가 아이를 잉태하는 은혜를 받고요, 놀라운 기도의 사건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기도를 능력의 차원에서만 보게 돼요. 왜? 이게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차원에서만 보게 돼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 기도는 정말 능력이구나. 이렇게 능력의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여기 안에 기도를 능력의 차원, 믿음의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레슨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4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데리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고자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이야기와 맞물려져 있어요. 지금 이 땅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고요, 변화산 위에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을 기다리지 못한 이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이 교만하여져서 예수님의 오심을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귀신을 쫓는 이 일을 한번 해보려다가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이런 배경이에요. 이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걸 늘 봐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 싶어 달려들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사건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미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고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 놀라운 은사를 경험했던 상황입니다. 분명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고요. 직접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하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결여된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오늘 본문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좀 풀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들이 나와요? 예, 제일 먼저 무리들이 나오죠. 무리들. 그리고 9명의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인 캐릭터인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복판 가장 가운데에 귀신 들린 아이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고요. 그 주변에 삥 둘러서서 무리들이 있고 그 가운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어요. 서로 합심해서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리들 누굽니까? 복음서에 보면 무리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 무리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뭘 보고 싶은 자들이에요? 기적을 보고 싶은 자들이에요. 가십거리를 찾고 싶은 자들이에요. 물론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를 통하여 믿음을 체험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기적에 가 있어요. 그게 무리들입니다. 서기관들 어떤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 주변에 모여들어요? 뭘 잡기 위하여? 책 잡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청년을 책 잡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을까? 눈을 뜨며 예수를 쫓는 그룹이에요. 9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도 뭐만 있어요? 예, 귀신을 쫓았던 체험만 있지 무엇이 없을까요? 그 아이와 그 아버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없어요. 이게 키란 말이에요. 그 아이와 아버지를 삥 둘러서 있는 그 그룹들 가운데에 정말 이 아버지와 이 아이를 걱정해 주는 대상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요, 이 세대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죠. 종말의 이 시대 모습,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난리 소문을 너희들이 그때에는 듣겠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지금까지 이런 일들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기근과 지진이 계속되고, 예, 작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게 종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종말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말세, 종말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그렇게 그때가 이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종말의 이 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왜곡되고 해요. 사랑이 변질되니까, 참사랑을 모르니까 거짓된 사랑에 취하여 참사랑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지는 않아요. 그냥 대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해요. 이게 종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종말에 그럼 어떤 모습이 또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얘들아,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왜?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소개하냐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 로마서 앞부분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이제 로마서 12장이 딱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뭐 하라는 것 같으세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왜곡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믿음이 워킹을 해서 점점 나로 예수의 삶을 살게 해요. 근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까요? 믿는 자들의 사랑의 섬김으로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더불어 그들이 예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지 마.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 너에게 해코지하는 자들을 해코지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 그들을 품어줘. 그들의 허물을 용납해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용납받을 수 없는 내가 누구에게 용납되어진 거예요? 아버지께 용납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줄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예요. 제자들은 능력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는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에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외쳤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했을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 서기관,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을요, 이렇게 패러프레이즈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랑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이 세대는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내 제자들조차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여전히 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안타까운 건 그들 안에 없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갑자기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요, 예수를 보자마자 발작을 일으켜요. 거품을 토하고 마치 간질같이 온몸을 휘저으며 그 난장판을 만들어요. 급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아이를 고치는 게 먼저입니까? 그 아버지에게 말을 거는 게 먼저입니까? 아버지에게 말을 거세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그때부터 아버지가 마음을 엽니다.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요, 일이 아니에요. 지금 급한 건 누굽니까? 거품을 물고 쓰러진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에 말을 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에게 그 일이 기적입니까? 아니요.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에요. 그 영혼. 귀신 들린 그 아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통하여 고통받아온 그 아버지.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면 일하신 거잖아요. 고통받는 그 아이를 그냥 살려준 것 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 긴박한 상황에 아버지에게 말을 걸어서 그 아버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전부 다 이 아버지를 무리 가운데 속한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예수라는 청년이 내 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아직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소망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신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본질적인 도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금요일 날 문자를 드리면서 이 이야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과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아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심한 귀신 들린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내 딸이에요. 근데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제가 왜 이 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을까요? 이 모여든 무리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 가운데 다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관계가 있어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 귀신 들린 딸과 그 어머니예요. 이게 지금 사랑으로 연결돼 있어요. 내 아들의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딸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에요? 내 아픔이에요. 이게 어머니 된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 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진 게 아니라 여기에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집사님 전화 신방을 하면서 계속해서 집사님 좀 인내하셔야죠. 참으셔야죠. 집사님 그래도 기도로 견디셔야죠. 목사님 정말 확 하고 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끊어질 수도 없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농담 같은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아픔이 담겨 있어요. 엄마의 아픔. 왜 평생 내 아들은, 내 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 왜 나는 평생 이런 아들과 딸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될까? 그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싫다고 한 말이 아니라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이 본문을 가만히 제가 둘러보니까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려운 그림 아니에요. 너무 뒤에 글자가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그런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잘 보세요.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 이 관계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긍휼과 자비. 귀신 들린 딸과 어머니를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부모됨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게 긍휼과 자비, 사랑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전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를 왜 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 세상을 사랑하라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응답할게? 왜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 내 삶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영이 성령님이라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도와요. 왜? 그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어떻게 간구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간구를 내 삶 속에 온전히 누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사랑으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계명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계명은요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예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을 알면 그 계명은 지켜지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이거예요. 사랑을 알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청년부 사역을 제가 오래 했잖아요. 청년들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계산적이잖아요. 그 청년들 불러놓고 옛날 같으면 제가 청년부 때였으면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한 열에 한 대여섯은 그냥 순종해서 해요. 전 되게 착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청년 애들은요, 뭐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 이거 제가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무엇을 시키기 전에 무엇을 해줄까요? 밥을 사주는 거예요. 커피를 사주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목사님을 돕는 게 목사님 개인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체험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먼저 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이거 잘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요, 자신의 존재됨을 깨달았어요.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내 속에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소망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고백 속에 이 아버지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솔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오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요, 가릴 것이 벗겨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관계도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누구 앞에서 열어요? 못 열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못 연다고요. 언제 열어지냐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아버지 앞에 내 모든 민낯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으신 게 무엇일까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기도를 능력의 차원에서만 접근해요. 능력은 다음이에요. 기도하는 그 자녀에게 부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내가 진짜 너의 아빠야. 내가 진짜 너를 위하여 죽었어.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해. 내 사랑은 영원히 똑같아. 그래서 성령이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는 영, 종의 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야. 그 자녀됨을 끊임없이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주실까, 이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깊은 기도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은,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요, 딱 한마디예요. 아들아, 이거예요. 제 안에,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근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만 들으면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 음성만 제 안에 울려지면요, 게임 끝.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도 저를 짓누르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왜? 나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외면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는 놀라운 귀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늘 말하는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상에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는 먹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 아니하시면 우리 손가락질 하잖아요. 솔직히. 도대체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마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실 풍성한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직하면 어떤 신학자는 이 마태복음 15장의 이 대목을 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그 누구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장 정확하게 캐치하고 가장 정확하게 올려드린 가장 존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주석을 썼더라고요. 제자들보다 더. 여러분, 큰 믿음은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어떤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았어요.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그 믿음이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이 맺어진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깊어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낮아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풍성해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바닥이 날 수도 있고. 근데 이 믿음의 관계가 왜 끊어지지 않냐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 관계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 세상으로 드러나는데 그 믿음은 단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고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능력의 기도는 분명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보게 하고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 안에 부어질까요?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 안에서 그분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사랑이 없는 세대요. 그럼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간구하는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바울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바울의 말을 잘 들은 게 아니라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바울을 내쫓기도 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무리를 지어서 자기를 내쫓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쓰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스승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요. 그들이 그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넉넉히 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그가 무엇을 온전히 체험하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심으로 헌신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 사랑 위에 서 있고 너희들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먼저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기도의 동기예요. 늘 우리는 기도를 능력의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우리의 동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 동기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요. 제가 소망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저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해결을 위하여 저는 기도할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기도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 위에 사랑의 윤활유를 뿌려보는 거예요. 사랑의 윤활유를. 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그 사랑을 그 관계 속에, 그 기도의 제목 속에 뿌려보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기도가 일이 아니에요. 나 목사고 우리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보내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이건 의무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사랑의 윤활유를 뿌리면요, 이분이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냈을까? 이분이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건요, 제가 뭐 사랑이 많은 목사여서가 아니라요, 아버지가 그분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저의 기도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분을 향한 기도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풍성해지고요. 그분이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도 저는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아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거라고요.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 사랑의 윤활유를 한번 뿌려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마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위에 사랑으로 내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라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믿고 받고 제 기도의 그 제목들 위에 아버지가 부어주신 사랑으로 윤활유를 뿌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여전히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라. 너희가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아버지의 자녀라. 너희는 양자의 영으로 거듭나 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고 내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 사랑으로 뿌려질 때에 그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그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지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하여 한 주 한 주 배워 나아가면서 무엇보다 정말 제 자신의 기도하는 그 삶이, 그 마음의 자세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능력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그 기도의 동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기도하고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 위에 기도하는 삶 위에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위에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으로 기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 흩어져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그들의 자녀 속의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